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주제는 추록. 사도행전 12장의 주제는 추록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야고보의 순교, 1절로 2절, 야고보의 순교,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베드로가 옥에 갇힘, 3절로 4절, 베드로가 옥에 갇힘, 3절로 4절. 세 번째 대지, 교회가 기도함, 5절로 6절, 교회가 기도함, 5절로 6절. 네 번째 대지, 천사가 구해줌, 7절로 12절. 다섯 번째 대지, 보고한 후 피신함, 13절로 17절, 보고한 후 피신함, 13절로 17절. 여섯 번째 대지, 옥졸들이 사형됨, 18절로 19절, 옥졸들이 사형됨, 18절로 19절. 일곱 번째 대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음, 20절로 23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음, 20절로 23절. 여덟 번째 대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 24절로 25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함, 24절로 25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야고보의 순교, 1절로 2절,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안디옥까지 널리 전파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헤롯, 대헤롯의 손자이며 헤롯 아그라빠 1세입니다. 이 헤롯은 로마 형제의 특별한 호의로 팔레스타인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주의자로서 로마인과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얻고자 하여 기독교를 핍박하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 중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였으며, 이 야고보는 베드로 및 요한과 더불어 주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킨 제자였습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누가복음 8장 49절로 5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와서 특별히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훈계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훈련시킨 야고보를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기 전에 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갔었을까? 왜 하나님이 야고보와 같은 그런 종을 먼저 순교하게 하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양을 먼저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교는 하나님을 위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가장 큰 일인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순교는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미지요 종자이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순교는 본인에게 있어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워지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그러므로 순교하는 때가 가장 영적 수입이 많은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교자는 하늘나라에 가서 특별한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 큰 영광과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야고보를 특별히 훈련시키시고 먼저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야고보가 장차 순교 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바꾸어 가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좋아서 자기 생명이 삼키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큰 은혜이며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대지 베드로가 옥에 갇힘. 3절로 4절에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가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가고자 하더라.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의 대적된 줄도 모르고 정권 유지를 위해 유대인의 환심을 더욱 얻고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 무교절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넣었다가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더럽히지 않고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월절 후에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6월절과 6월절 양의 참뜻을 알았더라면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들은 소경이라 신령과 진정은 모르고 항상 진리를 대항하고 더욱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교회가 기도함. 5절로 6절 5절 말씀에 의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온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환난 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도망치는 신자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옥에 갇힐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면 모두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다른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면 자기가 갇힌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감옥에 갇히면 자기도 갇힌 것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감옥에 갇힌 자도 은혜와 힘을 얻고 자신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큰 환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한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가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을 더 중히 여기고 영혼을 살려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영이 사는 것이 첫째이고 몸이 사는 것이 둘째입니다. 육신이 옥에 갇혀도 영이 살면 자유와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위로와 생명을 주십니다.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고 새 생명을 얻어나가고 소생하여 올라가야 합니다. 환난을 만났다고 하여 성도들이 믿는 일을 안 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못하면 영이 소생하여 올라가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없고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을 매어 두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 있어 그들과 함께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군사 두 명은 첫째 문과 둘째 문에서 파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워 자는데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아침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으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쇠사슬로 묶인 채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베드로의 신앙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놓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의 자리에까지 들어간 신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천사가 구해짐 7절로 12절 네 번째 대지입니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에 섬으로 옥중에 광채가 환하여졌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며 급히 일어나고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고 있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안식을 준다는 말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놓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생활이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이 쇠사슬로 결박해 놓아도 주의 명령 한마디면 불같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 다 벗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린 문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와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절로 열려지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하니 또 천사가 말하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가면서도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알았습니다.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 문이 이를 때에 문이 저절로 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이 견고한 세 문으로 잠겨 놓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열리지 않는 것이 천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세 문을 잠가놓고 군사 4명씩 4패로 지키게 하고 베드로의 양손을 군사 2사람의 손에 함께 쇠사슬로 묶어놓아 물방울 물 한 방 물틈샘 없이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앞에서는 그것들이 없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닫아 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지 못하고 아무리 견고히 잠겨 놓아도 여호와께서 열면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절로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청산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천사가 떠나간 후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신 것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베드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함께 감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슬퍼할 때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에 같이 기뻐하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성도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지 보고한 후 피신함. 13절로 14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치 알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대문을 미처 열지도 않고 뛰어들어가 방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심서 말하되 참말이라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는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로데라 하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기를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미쳤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보고 사실을 말하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본 사람은 확실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천사라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온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마다 개인의 천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천사를 보내어 모든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로데가 말하기를 참으로 베드로가 왔다고 하고 베드로는 계속하여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대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증거하는 말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하여도 사실이면 계속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인정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아도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 문이 열리고 사실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이면 쉬지 말고 계속 증거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서 떠들 때에 베드로가 손짓하여 무리를 조용하게 한 후 주께서 자기를 옥에서 이끌어내신 일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주의 동생 형제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다른 곳에서 전도하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대지 옥졸들이 사형됨 18절로 19절에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베드로를 지키던 군사들은 베드로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그 파수꾼들은 깊이 잠들게 하셨는지 또는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옥졸들은 날이 밝은 다음에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헤롯에게까지 보고가 되어 헤롯이 베드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하고 베드로가 없어진 까닭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던 성도는 구출되었고 성도를 죽이려고 지키던 자들이 도리어 죽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여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일곱 번째 대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음 20절로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리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베니게와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헤롯이 가나안이 아니고 수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가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그 지방 사람들과 충돌이 생겨 대단히 노하고 그 지방의 양식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지방에서 대단히 궁핍을 당하여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짐서를 맡은 신하 블리스를 친하여 간절히 화목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세상은 세력이 악하고 가난한 자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돌아온 것이 통례입니다.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소유하는데, 오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위한 축전을 개설하였을 때 그 축전 제2일에 헤롯이 은빛 나는 찬란한 옷을 입고 높은 왕좌에 앉아 참관인 왕자 앞에 참관인을 앞에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때를 화목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22절에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이것은 백성이 아부하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에게 아부하여 자기들의 일을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헤롯 왕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모 죽으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므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매 충이 모고 죽었습니다. 일제 때에도 일본 천황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을 사람으로 나타나신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2차 대전 종말에 메가드 장군이 일본 천황에게 항복을 받을 때 나는 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 없으니 천황이 자기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공포한 후에야 항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황이 할 수 없어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라고 공포한 후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도 천황을 신이라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신의 자리로 대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지 하나님 말씀이 흥왕함. 24절로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에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흥왕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구원 사업만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나가도록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를 데리고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가는 이때부터 그들을 따라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이 새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를 주의 종을 구출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종들도 베드로와 같은 영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